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풀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본래 장자권은 장자에게 있으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히려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엇바꾸어 축복함으로 장자와 차자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영향력 면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파 출신이고 북왕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망했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덜 망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망했다는 것은 북왕국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습니다. 베가가 아수르 왕을 대적한 결과였죠. 그러나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베델에 있는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에브라임을 완전히 징계하시기로 마음먹으셨죠. 에브라임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온갖 허무한 것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다 비유로 사용되었죠. 이제 이스라엘의 시계가 멈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무사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셨죠. 그러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죠. 교만은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죠.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사랑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징계의 뜻은 분명하죠. 다시 돌아오라는 것. 그것이 징계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무섭게 들이닥쳤습니다. 8절의 표현은 매우 과격한데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신 아수르의 잔인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봐주는 것 없이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망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나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옛날의 일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예, 그랬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사로는 충분치 않으니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들이 세운 왕들이, 재판장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왕을 주셨지만 예상대로 그 왕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다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만 여겼어야 했죠. 그러나 왕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더 멀리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최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분노 가운데 허락하신 왕을 진노 가운데 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좀 해석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말씀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심판의 말씀인 것 같으니까요. 맥락상은 심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구원의 말씀으로 봅니다. 맥락은 그렇지 않지만 잠시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비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자, 12절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의와 죄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해소되지 않았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애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가 때가 되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뭉쳐 있어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그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능한 산파처럼 주도적으로 그를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예, 분명히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구원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고쳐 쓰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 중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의 상태이지만 부활의 권능은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에브라임은 죄덩어리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 잠깐 사마리아의 파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 구원의 말씀은 14장의 회개의 권고와 장래 구원의 약속으로 연결되죠. 그들은 당장은 동풍의 샘의 근원까지 마를 것이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선포와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태반을 빠져나올 수 없는 가련한 악의 처지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수월과 같은 무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으켜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로선 불가능하지만 바로 주님이 하셨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사마리아의 파멸과 같은 일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 면목이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죄로 뒤범벅이 되어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오니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